대적기도 첫 번째, 대적기도의 원리와 능력. 10번째, 거라사 광인이 보여주는 악한 영의 특성들. 성경에는 주님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악한 영들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마가복음서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들의 공격이나 활동을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귀신 들림의 현상이나 귀신이 나가는 모습이 엄청나고 놀라운 형태이기 때문에 귀신 들림이란 다 그런 것이며 귀신이 나가는 것도 그렇게 요란스러운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던 광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정말 특이하고 놀라운 모습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평소에 무덤에서 거한다는 것,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쇠사슬에 묶였어도 그것을 끊어버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 무덤에서 항상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붙은 귀신들을 쫓아내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붙어서 바다에 몰살해버렸다는 것, 그러한 일들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약 오늘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해외 토픽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귀신 들리는 일이란 그렇게 놀랍고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일상에서 거의 보기도 어려운 일이며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일이기 때문에 귀신 들림이나 귀신 쫓기와 같은 것은 정말 특이한 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라사의 광인은 그리 일반적인 경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특이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정체를 물어보자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서 말하는 귀신은 자기를 가리켜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물으시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가복음 5장 9절 그는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했을 뿐 몇 명이 함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 바다로 뛰어들어 몰살한 것을 보면 아마 약 2,000마리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들어간 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면에서 특이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사건의 규모와 크기와 상관없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하나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라사 강인과 같이 많은 귀신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악한 영들은 비슷한 성향과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비슷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사건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첫째로 거라사 광인의 특징은 무덤 속에서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평소에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묘한 특징입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무도 무덤 가까이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군대에서 담력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할 때 깜깜한 밤에 무덤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력훈련이고 시키는 것이니까 밤에 할 수 없이 무덤을 지나간 것이지 보통 때라면 거기에 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무덤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어둡고 음침한 이미지입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오싹 끼치는 것이지요. 지금이야 묘지도 공원같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묘지란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별로 닿지 않는 산이나 벌판에 공동모지와 같은 곳이 있다면 사람들은 대낮에도 그러한 곳을 다니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어떤 사람의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그는 그러한 곳에 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한 섬뜩한 장소를 그는 오히려 편안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영향을 주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증상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아직 무덤에까지 가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일단 혼자서 있고 싶어집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나면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그러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 사람과 이웃 사람과의 교류를 차단해 놓아야만 악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을 때도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무덤은 어두운 곳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사람은 혼자 있고 싶어지며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고 싶어집니다. 말을 하기가 싫어지며 혼자서 음울하게 있고 싶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비가 오고 우중충한 날이면 기분이 다운되어 컴컴한 곳에서 음울한 노래를 듣고 그 분위기에 잠깁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염세적인 영, 허무의 영이나 자살의 영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성적이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툭하면 쉽게 우울해지고 심란해지는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들은 할 수 있는 한 빨리 자신의 성격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의 밥이 되지 않고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삶이란 밝고 맑고 행복한 것이며 결코 우중충하고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떨어 신앙의 위인이라고 알려진 이들 중에서도 성품이 우울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예외 없이 죄책감의 영들에게 시달리며 자학적인 고뇌 속에 잠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주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대인관계를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두려워하며 혼자 자기만의 세계 속에 틀어박혀서 TV나 컴퓨터 앞에서 소일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영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밝게 하며 활동을 즐거워하며 사람을 사귀고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거라사 광인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묶어두려고 했지만 그가 워낙 강한 힘을 가지고 쇠사슬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마가복음 5장 3절 4절. 물질계에서는 한 공간에 많은 존재가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방에 몇백 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계는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많은 존재들이 작은 공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려 몇 천에 해당하는 귀신들이 그의 안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보통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영들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고 적은 숫자의 영이 사람의 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갑자기 극단적으로 흥분하고 폭발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선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갑자기 폭발을 합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눈을 조용히 살펴보면 평소에 그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기운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른 기운은 악한 영입니다. 이때 그 사람은 아주 힘이 넘치고 강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 자칫 그를 건드리고 흥분시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할 때 거기에는 귀신 특유의 어떤 힘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몸이 약한 사람도 싸울 때 보면 아주 흥분 상태이며 평소보다 몇 배나 힘이 넘칩니다. 그러나 이성을 찾고 나면 그는 반대로 심한 무기력과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분노와 흥분과는 반대로 극도의 죄책감이나 좌절,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힘은 단순한 물리적인 힘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쾌활함이나 담대함의 힘도 포함됩니다. 범죄자들이 죄를 짓기 전에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는 것도 귀신들이 술과 마약을 통해서 담대함과 힘을 그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범죄가 끝난 후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 술이나 마약을 접촉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삶이 건조하고 힘이 없을 때, 활력이 없을 때 TV 드라마나 영화, 게임이나 컴퓨터, 오락 등을 통해서 힘이나 흥겨움이나 활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별로 악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흥겨움이나 힘, 즐거움은 많은 경우 악한 영들이 가져다주는 힘과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즐거움과 활력들은 반드시 후유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즐거움이 끝난 후에는 허무함이나 무기력감이 더 심하게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허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동일한 것을 즐기며 그 세계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중독으로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해롭게 보이지 않는 것, 널리 유행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그러한 악령들의 계획과 침투가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귀신의 소유가 되어 무기력과 부자유 속에서 사는 것은 대부분 영적 무지에서 기인하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속한 기쁨과 힘을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오직 힘과 권능의 근원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밝고 맑고 아름다운 힘과 활력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도와 예배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귀신들은 결코 공짜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 다른 세상의 영을 통하여 힘과 활력을 얻게 되면 나중에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거라사 광인은 자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마가복음 5장 5절. 이렇게 돌로 직접 자기를 치는 이들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 힘의 규모는 이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자해를 하는 이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스스로를 꾸짖는 이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자주 꾸짖고 욕합니다. 대체로 희생적인 사람들이 자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항상 남을 탓하면서 반성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그들은 항상 남들이 잘못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많은 해를 입힌 후에도 항상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 희생적인 사람들은 자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상해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악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령들은 이렇게 양심이 예민한 이들을 공격하여 깊은 자책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악령들은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그 은총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비통해하며 자학하는 삶에 사로잡히도록 자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고 헌신된 이들이 이러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창백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람들의 책이나 글이나 사역을 접하면 그것을 읽거나 접촉하는 성도들도 비슷한 속임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둡고 침침한 삶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가 있으면 자책을 심어주어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어떻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절망하게 만들어 자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승리와 보혈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들며 오직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악한 영들은 항상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실 어떤 악행을 하도록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은 악령들입니다. 그들은 분노하도록, 증오하도록, 노력하지 말고 잔인하게 행동하도록 속이고 자극하고 감동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계략에 빠져서 흥분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죄를 지으면 그들은 이제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지 아느냐?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하고 그들은 집요하게 속삭입니다. 이를 꾸민 것은 그들인데도 그들은 시치미를 뚝 떼고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우며 오직 우리가 멸망하고 파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의 쓸데없는 정죄에 빠져서 헤매고 쓰러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영적 무지란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비난과 정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해를 하는 것은 결코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강대상에서 얼마나 많은 정죄가 행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은 바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난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야 하지만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고 경계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영이 다릅니다. 전자는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며 후자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녀의 방황이 영적 굶주림인 것을 아시고 영원히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보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갈망을 보시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정죄에 빠져서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로 자기를 치며 자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옷을 삼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자 있게 합니다. 그들은 지옥적인 힘과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자해하고 자책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악령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그들의 특성과 전략에 대해서 이해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식이 늘어갈수록 우리들은 그들에게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